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가이사라에 복음을 선포한 일과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일,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할례자들이란 말은 호이에크 페리토메스라는 말인데 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비난을 했다.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죠. 디아라는 말과 크리노라는 말이 붙은 것인데, 이 비난하다라는 말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 정죄에서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 이게 디아크리노죠.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사도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늘 이런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경험과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라는 것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삼중의 박해가 있죠. 로마에 의한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파 크리스찬에 의한 갈등과 박해가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경험했던 삼중의 박해입니다. 이런 이 갈등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점이죠. 늘 주님에 속하고 주님의 마음에 붙들림을 받은,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의 경험, 이 복음이 또다시 종교가 되고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늘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종교의 경험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담을 쌓는 일들이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안에 속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 정결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헬라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10장에는 없지만 당연히 며칠 동안 머무니까 같이 식사를 했겠죠. 또 세례를 주고 함께 교회됨을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같이 식사를 하였을 겁니다.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설명하다라고 해석했는데 에크티테미라는 말이에요. 에크티테미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선포하다라고 해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일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설명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해를 구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에게 합의를 구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이 깨달아 듣도록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어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때가 있죠. 물론 이해를 하고 서로 뜻을 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은 서로 뜻을 구하고 합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실행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10장에 나왔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중요한 고백이죠. 교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역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그들이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지 않든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성령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연한 얘기같이 우리에게는 이제 들리지만, 그 시대에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죠. 이 말씀을, 이 주님의 뜻을 받는 자만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볼 수 있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라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박해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레바논은 지금도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찍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죠. 레바논과 베니게와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성서 가운데 오래 나온 도시고, 이 지중해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민수기에도 24장에 보면 깃딤이라는 섬이 나오는데, 그 깃딤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키프로스, 그리스하고 이 터키가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죠. 이 키프로스가 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 구브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이 안디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지금도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안디옥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그러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큰 도시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그러죠. 제일 큰 도시가 당연히 로마고, 두 번째가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의 제3도시인데 인구가 한 50만 됐다고 그래요. 2000년 전이죠.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근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7분의 1이 50만 중에서 7,8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핵심적인 곳이 이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다음으로 생겨난, 이방 지역에 생겨난 첫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건 뒤에 없어졌지만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몰락과 함께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1세기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말씀을 가리켰고, 그리고 2세기에 가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죠. 이그나티우스, 데오빌로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3, 4세기에 가면 뭐 루시아 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또 그 이 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런 초기에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처음에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건 리비아죠. 북부 아프리카에 속한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헬라인,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고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헬라인에 대한 판본 중에는 헬레나스라고 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과 헬라니스타스라고 해서 헬라파라고 되어 있는 문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헬라나스라고 보는 헬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굳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헬라파라고 하지 않고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헬레나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의 역사죠. 무슨 컨텐츠가 아닙니다. 모르던 얘기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합, 그 복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공동체가 그 진실이 그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 이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늘 성령의 역사가 이 선교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죠. 처음에 인천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인천 항구에 발을 내렸을 때 그들이 조선말도 모르고 조선이란 나라에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무슨 연고로 인천에 도착해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됐겠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 황해도의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에서 파송된 소래교회 교인들이 와서 당나귀를 끌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모셔가기 위해서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인천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서 이미 그 지역에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박해가 있으니까 그 박해받은 곳에서 사람들이 쫓겨가는, 피난가는 그 디아스포라의 지역에 계속 복음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믿음이 있고 왜 기독교의 공동체가 박해를 받을까? 박해를 받을수록, 박해를 받아서 흩어질수록 점점 더 복음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죠.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독수리가 새끼들을 키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들을 키우는데 그 벼랑 같은 데에 둥지가 있죠. 거기서 독수리를 키우는 겁니다. 독수리가 커가는데 몇 달이 지나고 6,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독수리 굉장히 커요. 거의 엄마 한 3분의 2만큼 어미 독수리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들이 날지를 못하는 거죠. 날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사냥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물어온 그 모이를 계속 먹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날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납니까? 한 번도 안 날라봤는데. 그래서 둥지에서 몸을 날리지 못하는 거예요. 벼랑인데
독수리도 무서운 거죠. 절대 못 나릅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음식을 계속 갖다 주면서 그 둥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요. 계속 뽑아서 버려서 나중엔 아주 그 헐거운 그런 둥지가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나릅니다. 끝까지 그 발로 그 둥지를 붙잡고 발발발발 떨면서도 둥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둥지가 거의 다 없어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독수리는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나를 수 있는 유일한 조류라고 그러죠. 하도 높이 나르기 때문에 그 폭풍우를 뚫고 날라서 그 폭풍우 위에서 나르는 겁니다. 예. 비가 오고 폭풍우가 쳐도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독수리는 폭풍우 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날 수 있는 새라고 하죠. 예,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런 표현처럼 독수리에는 그런 생명의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몸을 날려서 날지 못한다는 거죠. 둥지가 다 흩어지고 나중엔 어미 독수리가 몸으로 막 밀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떨궈서 그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절벽에서 죽을 것처럼 떨어지다가 결국은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것이 신앙이구나, 신앙의 길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육신의 안일함에 늘 젖어들죠. 몸이 편한 곳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다 격리돼서 지금 이제 9개월째 격리된 생활을 하는데 점점 그 안일함에 젖어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일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서 복음이 더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신앙의 능력, 그 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죽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구나, 이때를 위한 기도였구나, 이때를 위한 간구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의 공동체에게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공동체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는데 왜 안디옥에는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가 갔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사도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말씀을 잘 증거하고 아주 품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칭, 바나바라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것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 주님과 함께 하심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아가토스라는 말이죠. 착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성품 가운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품성이 따뜻하고 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함께했던 목사님들, 한국에 섬겼던 목사님들을 보면 그 품성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걸 매일 본받고 싶었어요. 물론 이런 게 쉽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늘 좀 사랑이 더 풍성한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공동체가 바나바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것이죠. 바나바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사실은 대학자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무슨 하버드에서 PhD를 했다, 스탠포드에서 PhD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지중해 문화, 헬라의 문화에서 학식이 높은 자고 또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적임자다, 사울하고 같이 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것이죠.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갔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갔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일생에 중요한 기회를, 이 두 번의 사건을 여는, 그 길을 여는 자가 이 바나바였죠. 이런 귀인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런 귀한 인연들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오면서 이런 귀한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런 감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 가운데 인연들이 있죠. 이런 인연들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어지고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것 같이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은 다소에 내려가서 오랜 시간 칩거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쓰는 그런 길 중에 하나죠. 다소에 사울이 얼마나 머물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는 데서는 일치합니다. 아무리 짧게 봐도 3년 이상이고 길게 보는 사람들은 13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다소에 가서 머문 것이죠. 그런데 그래 봐야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런데 30대의 나이 아주 젊죠. 그러나 또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완숙한 나이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배움을 다 갖추고 준비되어서 중요하게 산헤드린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던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고향에 내려와서 그냥 칩거하고 일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정말 하버드 PhD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켰는데 갑자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고향에 와서 엄마 가게에서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집안일 도우면서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찢어졌겠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니?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 주님을 처음 영접하면서 내 경험,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 페이스 미션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무기력하고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이는 시기죠.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주님의 일이 완성되고 주님의 일을 어디까지 가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에게 어디까지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릴 것인가가 정해져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공적인 신앙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울은 기다렸어요. 혼자 나서고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것이 사울의 신앙이 가지는 진실함이고 훌륭함입니다. 이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의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봉쇄 기간에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정말 이런 기간이 없었죠. 힘들어하는 게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 기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도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말씀을 접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침묵의 시간을, 모든 것을 멈춰버린 이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깊이 마음으로 10년 가운데 새롭게 받는, 기존의 불이 꺼져버리고 완전히 꺼져버리고 참고 견디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꺼버리고 새로운 불을 주님께 받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무익한 시간같이 보이지만 이 시간의 참된 의미는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더 강화해지고 그 반석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시간으로 이 기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연단과 회복과 부활의 시간으로 이 안식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해오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이뤄내는, 새롭게 구별된 남은 자들의 깨끗한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소에서 푹푹 썩은 거죠. 완전히 썩고 완전히 죽어서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이 표현이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26절에 만남에 안디오그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사역, 말씀 사역에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교회사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는 표현들도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크리스찬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건 세상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종된 자, 예수의 노예들이야, 이렇게 지칭한 거죠. 경멸의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구별된 우리들의 삶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 특별히 높여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걸 깊은 영예로 생각하죠. 그것처럼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자랑스러운 거죠. 누가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잖아요. 이런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길,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도 그런 정체성이 이제 불분명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의 역사입니다.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집권했는데 큰 흉년이 언제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큰 흉년이 천하다 그러면 로마를 지칭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천하라는 건 로마의 통치인데 로마의 통치에는 뭐 주기적으로 큰 흉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라고 하면 주후 48년 때 흉년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시기는 그 전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42년, 43년경쯤 됐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흉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 이방인 공동체 가운데 이 로마에 든 흉년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거뒀다는 거죠. 이 초대 교회 가운데 보면 이 부조를 하는 이 도움을 하는 연보를 모아서 서로 돕는 이 일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형제가 서로 돕는 것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죠. 형제가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참 뜻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아픈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런 본분이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 고난의 시기를 뚫고 생명의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